세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초빙이 되어 강설을 하였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문제를 유대에 있는 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는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베드로 사도와 변론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강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베드로가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206쪽이네요. 206쪽.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무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신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신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신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과정과 그 결과적인 일로 성신 충만을 받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바대로 성신의 역사적인 진행 가운데 성취되어 나아간다는 사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종속되어 그 구원을 누려가던 형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그 굴레를 벗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신님의 인도하에 주의 몸인 교회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일로 시작되었고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의 그 보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경험자이자 목격자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해 가심에 감격을 하고 또 위안을 얻고 더욱 신뢰하여 나아가야 할 분으로 알아가면서 저들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여러 날 유하면서 저들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그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D사본이라고 하는 것도 서방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D사본은 배자사본을 얘기합니다. 배자사본. 근데 이 배자사본도 사실은 서방 사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본들을 보면 이 내용들 가운데 약간 좀 첨삭이 된 게 있어요. 부가돼서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게 먼저냐, 이제 그런 걸 더 설왕설래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본들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서 상당 기간 있으면서 가이사랴 온 지방을 전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사본들을 보면 성경을 필사한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사본들을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약간씩 첨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수일 더 유했다고 했는데 두루 아마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 유대에 있던 주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얼마 만에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알려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라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거리상 멀지 않은, 그러니까 아마 보행하는 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이들에게까지,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됐을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 베드로의 이방인들과의 그 일들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아서 아는 일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스러운 신앙은 아직 그런 그 모세 율법 영향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가지고 와서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주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이게 약간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계열로 이렇게 이단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있고요.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또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류가 또 이단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이라고 표방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에비온파라고 그리고 헬라주의적인 그런 철학과 관련된 주님의 그러니까 에비온파는 주님의 그 신성을 약간 부정하고요. 그 헬라주의파는 주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냥 어떻게 신이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신이 이 육체를 갖는다는 것, 그 사람들은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이 육체를 입는 거를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짝 왔다가 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몸을 살짝 입었다가. 이건 뭐 이제 헬라파는 그렇고 유대주의적인 기독교도들은 이제 세례받을 때 신성이 왔다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참 선지자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사람 중에서 뛰어난 선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비온파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케린투스파라고 헬라파 그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 기독교도들은 그렇게 이단들이 생겼고 아무튼 지금은 아직 그런 이단들이 생기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에비온파들은 굉장히 그 채식주의하고 말이죠. 금욕주의.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청빈한 삶.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믿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학이 기반이 깔리고 그 위에 이렇게 지어져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사실 그 에비온파의 그런 사상이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서 이슬람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큰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더 큰 마음의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지금 저 이만이나 저 정명석이 같은 친구들이 그 뭐 친구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이단들이 그렇게 그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참된 목자고 선지자라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때 이제 그런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끄러워져.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도 그간에 배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교훈에서 이방인에 대한 경륜에 대해 다소나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나타냈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환상을 봤을 때 나 그 절대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그거 먹어본 일이 없다고. 근데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진행의 일들이 제대로 다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강한 사람들, 할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사도들한테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럴 수 있어? 막 따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못한 거예요.
아직 자기네들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사도들도 그 사실을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다 하는 것을 그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 이제 확정하게 되고 그걸 이제 널리 증거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변화한다고 해서 쉽게 들을 위치에 그 유대 신자들이 그 할레파 유대 신자들이 있지도 못하긴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그걸 받을 그 마음판의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당하게 해명을 해줘도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대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던 할례자들로 지칭되는 자들은 더더욱 베드로 사도의 그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할례자라고 나오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주의적 기독교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 신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반 유대주의적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사도들보다 더 가까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일에 대해 더 흥분을 했던 거죠.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로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에게 먼저 사명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의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진정 그동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힘든 전도 여행과 그의 구속사 안에서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의 상경에 대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곳에 대해 예루살렘 교우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정상한 구약에 대한 안목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성신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사실을 더듬어 보면 베드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아주 귀한 일이라 그가 그러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를 기꺼이 존귀히 여기고 조금 쉬도록 배려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왔을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니까 저 무지한 극우파 세력의 할례자들은 가차없이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한 그런 행동에 대해 비난을 했어요.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관점에서 무조건 비난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왜 할례자들이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먹고 교제를 하냐? 원래 이제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해의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법, 손을 씻고 식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례의 문제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 손을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일들이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먹었던 것에 같이 교제하는 차원에서 먹으면 이게 진짜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으로 이제 생각 안에서 보면 이해도 될 만하지. 이해도 될 만한데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였어요, 사실. 너무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꼭 이제 보충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레파들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마치 엄청난 중죄를 진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힐난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되지도 않게 베드로가 무할레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모르면 자초지종을 잘 물어보고 살펴야 되는데 따지기부터 한 거예요. 에? 자기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저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한 것, 이방인과의 교제 금지, 그들의 물품까지도 철저히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취해야 될 그런 성결적인 그 태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거는 마음의 할례는 안 받고 말이죠. 외형적인 걸 가지고 뭐 이게 옳으니 그러니 따진 거예요. 이게 지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들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주의적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그릇된 유전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행태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내는 측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한 세력으로 규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에는 교회의 큰 장애와 해악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통화한 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에게 불의를 끼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아주 주님의 구속사에 큰 진전에 그 큰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따지는 거죠. 성경에 대한 무지한 오류가 아상으로 집착된 고집과 손잡고 함께 활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릇된 전통과 구습에 매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그 실제 안에 겸손히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성실한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 몇 그루 본 걸 가지고 숲 전체를 멋대로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니까 그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 그들의 그런 그 행태에 대해 참아 보아줄 만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아시죠? 늘 말씀드린 집안의 탕자 같은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뭐 다 허비하고 다 뭐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존재로서 이제 돌아온 사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집안의 탕자는 열심히 이제 법을 지키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하는 아버지한테도 막 항의를 해버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주님이
그 아버지가 참 따뜻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돌아온 탕자나 집안의 탕자를 대해주니까 봐줄만 한 것이지. 봐줄만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집 밖에 있는 사람이나. 편견과 부주의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실히 주의 실천적인 의의를 체득해 가려고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덤비는 일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저들의 행동은 정상한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항시 그 열매의 성격이 무질서하고 육신적으로 아주 강팍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고상한 이런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고상한 면을 보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진 그런 편견과 부딪히게 되면 뭐 여지없이 들이댐비는 거예요. 사실 주의 사도라면 그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자초지정을 물어야 할 정상한 것이지 마구잡이식으로 힐난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을 존중했다면 그렇게 뭐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저들은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덤볐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우리가 이런 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사건을 접해서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온유하면서 질서 있고 예의 있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상이나 자기 의가 가미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품성인 순결한 자세를 가지고 당면의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의 품성을 발휘해야지, 이게 틀렸지 않냐고 막 따지는 이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원이라면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태도를 보여야지. 이게 선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는 거잖아요. 선에 대해서. 되나마나 임의로 일반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빙자한 헛된 열심을 나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빙자했어요. 결국은 자기들 의죠. 자기들. 뭐 그것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준 거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걸로 삼아 가지고 덤비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의 그러한 무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심정으로 성실하게 그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의 참됨을 차서 있게 설명하는 데에 주력을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로서는 자신이 이전에 환상 속에서의 주님의 명령에 대해 자기 생각에 갇혀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그런 모습을 할례자들에게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베드로도 없었다면 이거 당장 어떻게 했겠죠. 자신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주의 성신께서 이제 깨우쳐 줬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무조건 화낼 일은 아니고 차서 있게 잘 해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들의 태도와 같이 힐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무지와 그로 말미암는 무거운 짐진 형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그것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제하며 오로지 양무리에게 본을 끼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양무리에 장로들을 권면하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의 생각 속에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주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결과 속에서 그 해명한 내용을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본 내용을 말합니다. 물론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몬 피장의 지붕에서 기도할 때 겪은 일입니다. 이하의 내용들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 16절에 있는 것에 대한 요약 내지는 반복입니다. 환상 가운데 각종 짐승이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어서 하늘에서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자신은 그에 대해 속된 물건이라 거절했는데 다시 계속해서 두 번째 소리가 있었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보냄을 받은 3사람이 자신이 거하는 집 앞에 섰는데 성신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셔서 동료 6인과 함께 그들의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6명이 증인으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초빙된 집에 갔을 때 그 초빙의 가시적인 주체자인 고넬료가 경험한 일을 자기에게 들려주는데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리 했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 성신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내린 것을 보았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즈음에 베드로 자신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그러할진데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교제는 그 어떠한 소소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베드로 자신의 무슨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조금도 가감이 없이 드러내면서 저들이 자신들의 모순된 생각을 접고 자신이 증거하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차서 있는 해명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가 육신적인 감정을 담지 않고 무지하고 저열하게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이 경험한 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관계에 대해 납득할 만하게 해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자신이 행한 사역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감정이 막 돋궈져가지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의 상태를 속 상태를 다 보고 이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차서 있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자신이 쓰임받은 그 내용을 차서 있게 잘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 앞에서 마음이 상하여 냉정을 잃는다거나 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바로 드러냄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그 이해 득실과는 전혀 이미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주님의 사도로서의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도로서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기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런 거룩한 일에 참여해가지고 이 큰 일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냐? 내가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경험한 사도인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함부로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구속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기 개인의 이해 타산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벗어나려고 하여 자신이 겪은 사건을 인용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끌지 않고 아니면 있는 사실이라도 부풀려서 언어적인 유의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게 아니고 올곧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헤아리며 듣는 자들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쳐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 결핍이 많은 상대일지라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호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힐난했으면 이게 공격자들이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써갖고 이게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상황을 대처해 주님의 품위를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면서 이제 저들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 같으면 주먹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제 고약한 사람들 같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데, 감히 나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해? 나는 이러해서 옳은 사람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사심이 없는 태도로 자신이 증언해야 할 것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그 의미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자기를 뺀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을 닥쳤을 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죠. 강한 반발력이 있는 사람은 들이댐비죠. 어떤 사건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댐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수용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너무 강하다 생각해버리면 할 수 없지 하고 수용을 해버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꼴 보기 싫으면 피해버려.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신자건 신자건 똑같아요. 신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신자들도. 뭐하면 들이댐비고, 아니면 못 댐빌 것 같으면 그냥 참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 안에서 경험케 하신 그 일의 바른 증거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영화로운 일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라는 게 없어요. 이방인 교회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서나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드러나는데 그거에만 마음이 가 있는. 참으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 아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권면하는 말 가운데 감독에 해당하는 자들이 보여야 할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 그에 합한 자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런 감독자의 그런 그 아주 모델처럼 그런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사실은 이게 앞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때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범을 보이는 것. 공인 사회적으로도 공인이 그 아주 더 높은 공직에 있는 공인이라면 더 그 높은 도덕 요구가 그 도덕적인 그 모습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은 더 질서 있고 더 예의가 있고 더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스려 말하고 덤비는 자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이 할례당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온유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차서 있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증거하자 저들이 베드로의 이 절제되고 진지한 말을 듣고 잠잠하였습니다. 출렁이던 저들의 행동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증거의 말씀을 듣고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잠잠치 아니하심의 역사를 보고 인생들이 잠잠할 뿐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는 내가 입이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할례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사하게 잠잠하려면 그 생명 얻는 회개, 거기 가운데 같이 자신도 들어가야죠. 그냥 마지못해 이 사실이 명백하니까 이제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언제 한번 실수하나 또 한번 내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태도처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그런 말씀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62편 전반적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들레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나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갖고 위아래로 그냥 들썩들썩 요동하고 이거 옛사람이거든요. 철저히. 누가 조금이라도 날 좀 나쁘게 보면 그냥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뭐 나쁘게 보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야.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이게 정상한 모습의 상한 심령을 가진.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내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당신들도 이만큼 올라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교만한 건데. 저들이 아무리 높은 마음을 먹고 모세 율법 아래 종속되지 아니한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외쳐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들도 교회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저들은 더 이상 그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남으로써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그렇잖아요. 막 주님을 그냥 밀어박쳐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도 주님이 권위로서 지나가시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해명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소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셨다. 신자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해야죠. 하나님이 참 죄인인 내 속에 이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이루시고 인간은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아시고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그런 말미암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상의 베드로의 해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성실한 경험자를 통하여 의심하는 무리들을 낮추시고 교회적인 경륜을 완성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의이고 진리라는 확신을 가진 자를 들어서 도구로 쓰셔서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 증거한 말씀을 은혜의 방도가 되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무지와 혈기를 낮추시고 고치시며 교회를 향한 구속사적인 성취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억울함이나 눈명에 대한 자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한 사서 있는 해명으로 성신 하나님의 인도에 부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격과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제대로 드러나는 일에 자신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다시 휩쓸리지 않고 새 사람의 일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런 경험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더욱 교회 아로서의 신앙이 장성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지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였던 자들로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증언을 듣고 자신들의 무지를 인식하고 완고를 버리고 잠잠하여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에 대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위치로 올라가고 말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에서 제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만약 여기에 베드로의 명백한 증언에 대해 저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뜻이 나섰다면 더 이상 저들에게는 볼 곳이 없을 뻔했는데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릇된 주장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
오히려 자기가 잘못 주장했던 걸 다 속히 버리. 하나님이 과연 큰 일을 이루셨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방인과의 교제의 문제를 가지고 신란하는 신자들을 상대로 차서 있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해명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은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그 성취를 이루시는 데까지 완벽하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깨우치시고 고넬료에게 소리로 말하시며 그리고 성신님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쓰셔서 그 위대한 결과가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로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하여 그 역사적인 일을 경험한 자로서 그 권위도 대단한 것인데 오히려 그런 권위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일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이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그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실을 그 평생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소리만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참으로 주님의 교훈과 그간에 인도받은 성신님으로부터 배운 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베드로의 순종의 일로 인하여 의심하며 들레는 자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속 경륜은 성취되어 나아갔습니다. 이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을 꿈도 꿀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나간다고 할 때 진짜 성신의 인도를 각자가 잘 받아서 이런 고백만 하고 나가요. 내가 의로운 건 없어요. 그리스도만 의롭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